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참여해서 함께하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통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월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축복하고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성가대, 다음 세대, 브라스밴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모습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866년 9월 4일,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에 미국의 상선인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왔던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 한 권을 광군에게 전해주고는 광군의 창에 찔려서 27살의 젊은 나이로 대동강 숙섬 모래사장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젊은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던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인해서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156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이 어느 곳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이 어느 곳일까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였던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 한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뜨겁게 입김을 내뿜으며 기도했던, 예배했던 하노버 교회의 예배는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은 제대로 된 설교자가 없어서 평신도가 설교하고 있고, 교회 옆에 지금 작게 붙어 있는 이 교육관으로 보이는 건물에는 아이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노인들만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교육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앞전 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의 돌 무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노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하노버 교회, 이 웨일즈의 한국인 선교사님이 역파송이 되어서 웨일즈 지역을 다시 부흥케 하는 선교의 일을 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노버 교회는 더 외롭고 쓸쓸하게 남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50년 전만 해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전 세계의 부흥을 촉발시키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장소인데 지금은 마치 버려진 폐허처럼 외롭게 잊혀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 세계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뜨거운 이 영국 교회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5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 마을마다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더 이상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슬람 사람들에게 팔려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건축 회사로 팔려서 사무실로 변하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펍, 술집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세워져 가고 있는 영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영국에 머물러서 지내는 내내 가슴 아프게 발견하며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마루는 매달 마지막 주 이 세대 통합 예배, 곧 전 세대가 함께 2부 예배에 모여 예배드리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변치 않고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늘 청년들이 찬양 인도했지만 언젠간 학생들이 이곳에 올라와 찬양을 인도하고 이 예배에 그들이 인도하는 역사도 저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역사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학에서 한 나라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선교해야 할 최우선 지역으로 규정하고 한정 짓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부모 세대의 복음화율은 15%였는데 지금 한국의 청년과 주일학교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 3% 미만의 복음화율로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선교사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였던 것이 무려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 시대를 보냈던 오늘 성경을 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울왕, 다윗왕이 세워지기 이전 사사시대 3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암흑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화면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우리 자녀 세대에 관한 말인데, 우리 자녀들 눈 크게 뜨고 사사기 2장 10절 우리 청년들까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도와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세워져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문제, 영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등마룻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31번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7월 마지막 날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 등마룻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와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으시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이 등마룻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3대가 중요합니다. 신앙 3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속에는 신앙의 3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먼저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로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로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갖은 고생 끝에 고통 중에서 주님을 찾아서 이집트를 기적과 같이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넜던 기적의 세대가 1세대입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에 사람들로 광야 세대, 곧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와 생수를 먹었으며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은혜와 축복의 세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3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세대는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세대,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는 1세대 출애굽 세대, 2세대 광야 세대와는 다른 세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3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물 교보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정, 우리 교회의 모델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정유영, 한경숙 권사님 가정을 믿음의 3세대로 제가 좀 교보제로 이 앞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1세대 대신 정유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2세대 대신 우리 둘째, 우리 정 권사님의 둘째 정길만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현준이가 자다가 벌떡 자기 이름이 들릴 걸 알고 깼는데, 현준이 3세대 졸지 말고 앞에서는 안 졸겠지? 빨리 뛰어나와라. 너는 할아버지보다 걸음이 느리는구나. 축구는 잘하면서. 자, 이 다른 손자 손녀들도 있지만 우리 정길만 권사님과 둘째 아들, 우리 정 권사님 둘째 아들 현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의 세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왼쪽 편이신가요? 1세대 정유영 권사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을 좀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정 권사님은, 정유영 권사님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처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6.25의 분단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에 목숨 걸고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시면서 목숨과 맞바꾼 무궁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희생과 피값으로 가족을 세우신 1세대, 제가 모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1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피값으로 가족을 세우신 1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1세대이십니다. 산기도로, 철야기도로, 부흥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내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땀과 헌신으로 먼저 지으신 세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등마룻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했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오직 내 삶은 없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1세대 신앙인이 우리 정유영 권사님, 여기에 계신 많은 1세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1세대의 자녀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정길만 권사님입니다. 이 2세대 정길만 권사님은 1세대 아버지 정유형 권사님과 어머니 한경숙 권사님의 절박한 믿음, 절박한 기도, 그 어려운 믿음을 보았고요. 1세대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세대입니다. 1세대의 기도를 보았고요. 1세대 때 가족은 다 버려두고 갈지라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신앙을 보았던 이 세대가 바로 정길만 권사님 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세대가 2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이 2세대로 교회의 주일학교가 우리 한국교회 40년 전에 넘쳐났으며 한국교회가 매우 풍성하였습니다. 2세대는 1세대 부모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알고 고백했던 세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옆으로 가면, 그 다음에 현준아 고개를 좀 들어봐라. 제일 이 가정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현준이 다음 세대 3세대 현준이 세대입니다. 앞에 두 분은 어떻게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우리 현준이는 제일 잘생겼어도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사사시대의 가나안 세대와 같이 아쉬울 것 없이 풍요로운 세대, 평안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손주들과 아들, 딸인 3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1세대와 2세대가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준이에게는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현준이 어제 교회에 와서 잤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와 같이 교회가 놀이터와 만남의 장이 아닙니다. 떡볶이 사준다고 해도 올 아이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보며 막대한 양의 정보와 놀이거리들이 그들의 손안에 가득하기에 부모의 위협이 없이는 교회에 올 이유, 부모의 타협이 없이는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3세대입니다. 풍요로움을 인해서 오히려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1세대와 2세대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여기도 있고 이곳저곳에 있는 바로 3세대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입시와 취업의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3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사실은 또 힘듭니다. 이런 3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가기보다는요 다른 세대의 길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개신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 측의 통계에 보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6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없어지는 교회요 장로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은 더 하겠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3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3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세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자리, 우리 정권사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2세대 아버지, 엄마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 3세대 자녀의 신앙의 자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어느 하나 이빨이 빠진 것처럼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전에 성인 100명이 모이는 교회 학교가 200명, 300명 모였습니다. 아니 저희 교회는 3배가 모였습니다. 지금은 1000명 모이는 교회 학교가 100명이 모이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3세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3세대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3세대, 오늘 앉아있는 우리 현준이의 자리, 이 3세대가요 우리의 손자와 손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세대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힘을 이들을 향해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성도 여러분, 1세대의 그 헌신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2세대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과 믿음의 가족과 기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이 3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등마루가 우리의 믿음의 3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different generation이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등마루의 10년, 20년, 30년 이후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 바로 3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현준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봐라. 졸지 말고 빨리 일어서라. 한국말 안 들리니 빨리 일어나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도 일어나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일어나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도 좀 일어나 주시죠. 청년들도 3세대에 속합니다. 우리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격려의 박수로 우리 힘있게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우리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정리영 권사님 가족, 자, 일어나시고요. 이 가족이 3세대 아니 4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셨다고 축복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고 함께 3세대를 품어야 할 때이고 함께 3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3세대를 굳게 세우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믿음의 3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오늘 그것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잊어버렸던 자녀들을 향한 복음의 마음,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1세대든 2세대든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3세대를 온전히 세우리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4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1, 2, 3세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등마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전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세대와 특별히 2세대인 광야 세대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liberty or not death라고 외쳤던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를 꼭 남겨주고 싶다. 기독교 신앙이다. 만약 저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았을지라도 저들은 부자일 것이며,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다. 위대한 부모가 되는 비결은 내 스스로 위대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위대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부모는 자기 자랑,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한 가정의 신앙의 1세대, 2세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취직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동안 진정한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꼬꾸라지고 언젠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신앙의 1세대와 2세대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끊임없이 3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1세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어릴 때 무릎에 손주를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시고 겪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3세대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세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3세대에게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를 위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와서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아주 짧은 시간 서로 인사하고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 청년과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양실에서 아주 긴 시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 청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이야기를 일찍 들어주었어야 했는데, 저 이야기를 일찍 들어주었어야 했는데 힘든 상황을 홀로 내버려 두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홀로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3세대에게 나 때는 어땠으라는 라떼라는 말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깨달음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3세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라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라떼의 이야기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3세대 손주, 손자, 자녀를 강제로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혜롭게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그 3세대를 세우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세대의 아픔과 어려움과 영적인 힘듦을 공감하지 못했던 사사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3세대의 마음을 먼저 들으시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멈춰졌던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 3세대를 끌어안고 품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들을 키워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를 관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